이번 주에 이제 한 그 대학 형제가 신방을 요청해 와 신방을 했는데 형제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경외가 뭐예요? 경외. 경외하면 느낌이 좋아 약간 좀 어색해요? 저를 경외하십니까? 저를 존경하십니까? 저를 하시하십니까? 내 친구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자꾸 경외란 말 나오는 자기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 그래서 경외는 두려움 같진 않다. 요한 1서에 나오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외는 두려움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 그러니까 직장 상사에 대한 두려움 혹은 뭐 당했겠죠. 권력자를 향해서 그 두려움은 경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움 가운데 그 존재에 대한 에티켓, 태도를 지켜주는 거, 이게 경외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말라기 보게 된 주님이잖아요. 말라기 보면 제사장들에게 왜 너희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네가 나올 때 나에게 바친 거 보니까 양도 흠이 있는 거죠. 소도 흠이 있는 거고 11조도 흠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굉장히 막 혼내키는 거죠. 네가 내가 왕인데 내가 아벨진 나의 경외하면 어디 있느냐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는 경외는 마치 자발성이 빠지면 그건 두려움 같다. 자발성이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우리 찬양이, 우리의 물질 생활이 자유함이 있어야죠. 근데 그 자유함이 방종을 흘러버리면 안 되겠죠. 나는 우리 모든 멤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봅시다. 제목.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절함이 하나님도 일하시게 합니다. 간이 막 저릴 만큼 간절함 있잖아요. 자, 말씀 같이 한번 좀 교독을 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들이 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그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독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당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먹었었습니다. 이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일까요? 구약에는 이 오순절날 다른 명칭이 77절 혹은 맥추절이에요. 뭐라고요? 77절. 무슨 뜻일까요? 7 곱하기 7 다음. 그 다음이 7 곱하기 7 49 다음이 뭐죠? 50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6월절 이후부터 7째 7일이 지난 다음이 77절 그 다음이 77절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첫 보리를 드린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77절 혹은 뭐요?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모든 절기 가운데 반드시 세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었어요. 무슨 노래일까요? 6월절, 다음에 77절, 다음에 장막절이에요.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말고요.
3대 절기 나온 거 있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나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음 구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큰 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말했죠. 무교절 혹은 6월절이죠. 다음에 77절 맥주절 그다음 뭐예요?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되면 반드시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돼. 며칠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보면 오순절 날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뭐 하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9절 보시면 바데인, 메데인, 바데가 늦게 바데가 어디 지역일까요? 예루살렘 근처로 서쪽 지역이죠. 그다음에 엘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부르기아, 밤빌리아,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다음에 애굽, 이집트, 구레네, 이는 어디 지역일까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가까운 리비아, 그다음에 로마까지. 총 15개 지역인데 몇 개 지역? 15개 지역. 즉 예루살렘으로 거점으로 해서 동, 서, 북, 남이에요. 이들은 이방인일까 유대인일까요? 이들은 오순절날을 지킬 때 이방인이 지켜요? 유대인이 지켜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날이 됐을 때 천하 각국에서 즉 15개 그러니까 이집트 그다음에 유럽 로마 쫙 북유럽 로마까지 로마 그다음에 소아시아 그다음에 이집트까지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뭐 하려고? 오순절날을 지키려고. 지금 이집트에서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올 때 한두 달 걸릴 거예요. 로마에서 오면요 더하죠. 아프리카는 뭐 상관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보통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 교인들은 절기 지키려고 오겠어 안 하겠어요? 요즘에 대신 뭐 보겠어요? 유튜브를 하겠죠.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근데 이때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채비를 준비하고 비용을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려고. 즉 여호와의 말씀에 지키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왔던 거예요. 그들을 뭐라 표현하냐면 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에서 모인 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그냥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당시에 전 세계에 터져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왔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명하신 구약에 명하신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그다음에 소아시아, 밤빌리아, 이집트, 아프리카에서 몇십일 동안 준비해서 왔겠죠. 그들이 이제 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순절날이 딱 되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지 딱 50일째가 딱 되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두 가지 현상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뭐냐면 급한 바람이 샥 불었던 거예요. 둘째는 온 집에 불화 같은 것이 각각 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불이 막 임해. 불기둥이. 그다음에
구름, 또 불, 그다음에 바람, 구름. 몇 개예요? 아니다. 구름, 불, 바람, 구름. 몇 개? 4개죠. 빛 아닌가? 구름, 불, 바람, 빛. 헷갈리네. 그럼 봐보세요. 출애굽 공동체가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두 가지가 있었죠. 낮에는 더우니까 무슨 기둥? 구름 기둥 이렇게 안 덥게 했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무슨 기둥? 이렇게 해서 했었죠. 즉 구름과 불은 여호와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또 모세가 처음에 여호와를 만났을 때 떨기나무가 있는데 막 불이 타고 있어. 그 떨기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해요. 불이 타고 있는데 안 타. 모세 놀래가지고 왜 안 타지? 근데 그 플레이밍, 불타는 곳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거죠. 또 그 출애굽 공동체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성막을 다 짓죠. 자, 우리 방송실 또 스탠바이 합시다. 봐봐요. 출애굽기 봐봐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봐보십시오. 42장입니까? 출애굽 마지막 장 봐봐요. 40장 34절 35절을 봐보세요. 자, 40장 34절 35절. 자, 봅시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니. 이때가 이제 쉐키나예요. 쉐키나. 들어봤죠? 쉐키나. 히브리어인데 거주, dwelling의 dwelling. 쉐키나. 임재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회막, 성막에 쉐키나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그 현상이, 그 임재가 가득했던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는 구름이나 또 불이 임재했을 때 그들이 딱 볼 때는 여호와 임재했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막 변명하다가 욥이 다 잘났습니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풍 가운데 확 오는 거죠. 욥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 자, 욥기 한번 봐봅시다. 38장 나와요. 38장 1절 2절을 봐볼까요? 자, 38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욥기 38장 1절 2절.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폭풍 가운데 임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름이 덮이다거나 혹은 불기둥이 온다거나 혹은 빛이 막 바람이 불면 누가 오신 거예요? 여호와가 임재한 거예요. 테오파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20명의 사람들은 지금 막 기도할 때 한참 7 동안 기도할 때 갑자기 바람이 확 불거나 빛이 그 불이 임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들 느낄 때는 여호와가 왔구나 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때 뭘 했냐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본문 보게 되면 방언이 몇 번 나옵니까? 자, 세보세요. 방언 몇 번 나올까요? 2장 4절에 한 번 나오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을 말했죠. 그 다음에 6절 자기의 방언으로, 7절 난 곧 방언으로, 11절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집중하셔요, 여러분. 11절에 우리의 각 방언으로 몇 번? 4번 나와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우리 한국말은 다 방언인데 헬라어는 달라요. 한번 좀 띄워봐 주겠어요? 헬라어 구분했었는데 방언을. 그 다음. 자, 보면 4절 11절은 헬라 글로사이스, 텅스의 텅. 텅이 뭐예요? 텅이 혀의 혀. 11절도 텅이에요. 글로사이스, 복수 형태예요. 근데 6절, 8절은 뭐예요? 디알렉토예요. 지방어예요. 지방어, 방언. 그랬는겨. 밥 못나 이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충청도에서 개고기 먹을 수 있어요?를 두 단어로 해요. 두 단어로. 충청도에서 개고기 합니까? 단어 두 개가 쓴대요. 지방어로. 선생님 뭐 같아요? 개혀? 어휴, 개 하냐고. 개 먹을 수 있어? 개혀? 이 지방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방언으로 텅으로 막 방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무리가 자기 지역어로 들려버리는 거죠. 보시면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텅스, 뭐라고 혀. 방언하면 방언이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리죠. 혀. 방언은 언어가 아니에요. 혀 그냥 텅스예요. 그러니까 이 지자들은 혀여로 막 방언을 하고 있는데 6절 보시면 이 소리가 아멘 각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이게 뭐예요? 자기 지역 언어로 들었던 거예요. 즉 바데, 밤빌리아, 시몬 다 이집트 각각 온 유대인들 자기의 언어로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들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8절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또 뭐예요? 8절에 지방어란 말이에요. Understand.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훈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방언으로 막 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의 지역 언어, 아프리카, 로마 다 들린 거예요. 통일돼가지고 놀란 거죠. 놀라가지고 뭐라 고백했냐면 11절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지금 막 방언으로 혀로 막 하고 있는 자기가 방언을 들릴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한 무리의 집단은 지금 방언으로 막 하니까 120명이 막 얼마 크게 소리가 막 크니까 보니까 들리는데 들리는 말은 외국어인데 혀인데 자기 말을 들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용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11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높이 평가했었죠. 근데 다른 무리가 뭐냐면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했다 한도다. 똑같은 방언을 들었지만 한쪽 무리는 그 방언이 들렸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고백인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한 무리는 폄하하고 조롱하면서 취했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지만 어떤 무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일로 받고 어떤 이는 조롱하는 거죠. 지금 이들은요 말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와 비용을 다 지불한 다음에 왔던 간절한 마음으로 왔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라는 처음에 120명이 아니었었죠. 예수의 부활을 성천에 500명이 목격했단 말이에요. 500명이라는 숫자가. 근데 다 7일 동안 다 떨어져 나가고 120명만 남았었어요. 어디 집에?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다락방에 있었죠. 120명이. 그러니까 50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7일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자리를 떠났죠. 120명만 남아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때는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들이.
그들 근데 예수의 말씀, 너희는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환란을 피해서 문 꽉 잠그고 열심히 기도했겠죠. 저는 이거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한마디로 간절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이탈리아 백부장이었었죠. 근데 이 고넬료가 있잖아요, 매일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제가 상달됐었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가라. 파송 서로 사인이 많아가지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가는데 고넬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부인, 아들, 딸, 종들을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놓고 시몬을 초대해요. 즉 자기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죄인의 계수의 그 두목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게 그 순간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탈리아 백부장이, 아니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의 그 속국의 한 그 지역에서 사이비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예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 듣는 게 쉬웠겠어요? 다 늘어나야 돼요. 자기 직업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했다고요. 지금 고넬료의 시장 고백은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굉장히 간절하죠. 만약 들키면 자기 직업도 잃을 수 있어요. 자기 아들, 딸도 끌려갈 수 있어요. 고넬료는 그 위협을 무릅쓰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보게 되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한 높임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누구를 만나 주시냐면요, 누구를 도우시냐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에 쓰신다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삭개오 같은 경우,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었죠. 부자였습니다. 보면 그 당시 세리는 굉장히 매국노처럼 평가받았었죠. 왜냐하면 유대인으로부터 과징금을 더 받아가지고 과징금을 그 추가 부분 자기가 갖고 왔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야에서는 세리들은 완전 죄수 매국노죠.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또 장, 치프. 그러니까 예수님 온다고 말 들었을 때 보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러나 이 삭개오는 역시 한전해서 결국 예수 앞에 가는데 키가 작아. 못 보죠. 보통 길 갔겠죠. 근데 삭개오는 그 간절함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뽕나무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내가 알지만. 뽕나무를 뽕나무 뽕 아십니까? 정말 맛있어요. 달고. 정말 달아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가야 되면 산을 이렇게 건너야 되는데 이렇게 한 중턱에 남의 집에 뽕나무 엄청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먹고 싶은 욕심 나니까 학교를 가다가 멈추죠. 가서 또 친구들 같이 막 올라타서 막 따먹고 그랬습니다. 땀이 입이 막 시퍼래 이렇게 막 그 손도 그렇고. 삭개오는 근데 예수님을 본다는 그 마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하시의 시선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죠. 만나죠.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복 주시냐면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간이 막 저리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쓰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번 주에 내가 이제 데니구라는 친구를 좀 봤어요. 데니구 아세요? 데니구.
데니 구.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운치 걔를 봤어요. 데니 구란 그 걔를. 슈퍼밴드라고 해서 이제 JTBC에서 슈퍼밴드, 밴드. 근데 얘가 딱 나온, 이게 잘생겼어요, 보니까. 내가 이제 밴드는, 있잖아. 밴드는 뭐 드럼, 뭐 일렉 다 있잖아. 근데 얘는 바이올린을 갖고 나온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너무 밝아. 바보 같아. 약간, 뭐야? 근데 너무 막 밝은 거야, 얘가. 그런데 이제 그 심사위원이 이제 뭐 누구죠? 또 누구냐? 유희열, 그다음에 윤상, 그다음에 윤종신, 그다음에 그 누구죠? 그 기열이 그 남편. 예. 네. 걔가 이제 심사위원인 거예요. 내가 막 근데 처음에 그거 하는데 다 반응이 시원찮네. 저거 되겠나? 제가 근데 반응해보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Be My Love라는 곡을 자기가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뿅 갔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보니까 애가 나름대로 그 클래식의 3대 대학을 나왔어요. 음악원을. 오케스트라 다 해본다고 했어. 친구 있는, 얘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없으니까 다 때려치고 한국 들어왔어. 일단 들어와가지고 뭐 클래식인 자기 전공 클래식인데 밴드를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근데 얘가 그 노래를 딱 하는 Be My Love라는 걸 하는데 먹혔어요. 그때가 잘 나가는데 와 너무 잘 나가. 또 나 혼자 산다 TV도 나오고. 근데 얘가 그 TV만 보는 게 얘가 하루에 매일 몇 시간씩 연습하지 않았어요? 바이올린을 하루에?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몇 시간? 5시간, 6시간 합니다. 혼자 계속 뭐 그러니까 매일 막 깽깽깽. 근데 그 실력 있는 애가 하는 거예요. 왜? 코로나 터져가 갈 데는 없고 일할 자리는 없고 뭔가 하고 싶은데 자기 전공을 뛰어넘어서 밴드까지 나오고 노래까지. 와, Will you be my love인가? Will be my love forever 곡인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 얘 가수가 아니에요. 그냥 연주자인데 얘가 연주 클래식에서 밴드에서 가수까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와, 그 울림이라는 게 있는 게 감동이었어요. 난 그걸 뭘 봤냐면 그 데니고 이 젊은 친구의 그 간절함, 뭔가 해보고 싶은 열정, 사람들이 해요. 너무 좋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내가 봐도 좋아. 또 한 친구는 이 친구는 Sing Again 3에 나온 친구인데 서수빈이라고 해요. 서수빈 아십니까? 좀 반응을 줘봐요. 안다 모른다 반응을. 얘는 손가락이 한지 잘랐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이 한쪽 이게. 얘는 기타 치는 데는 이거 안 써요. 이 나가버렸으니까. 근데 6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버는 거예요, 얘가. 6년 동안.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타도 잘 치다 못 치고 하니까. 근데 무명 생활을 오래 한 거예요. 오래 생활 동안. 쉽지 않죠. 6년 동안 누가 걔를 불러주겠어요. 가끔 가봐야 가끔 노래 한 곡 하지.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근데 얘는 첫 곡이 부르는데 그 간절함이 내가 보다 느껴져 그냥. 그러니까 쟤는 진짜 걔는 정말 한 곡 한 곡 할 때마다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설교 준비하면 데니구와 서수빈을 보면 뭘 느꼈냐면 간절하면 사람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지 헛투하는지 나도 봐요. 나도 보여요 그게. 저도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정말 저 김집사가 박집사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헌금할 때 찬양할 때 간절한지 아닌지 모르겠겠어요? 제가 연구소 2년 반 동안 운영하면서 연구소를 했어요. 제가 2년 반 동안 교회에서 이제 사표 쓰고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연구소가 왜냐면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강연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후원 액수가 줄고 후원자가 줄어요. 근데 월세가 거의 95만 원이었는데 그 연구 20평 쓰는 그 월세가. 그러니까 이게 점점 마이너스가 되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요수 가서 돈 벌어야겠는데 안 됐고.
교회는 그만뒀고 뭔가 해야겠네. 그래서 내가 이제 알바몬에 내가 이제 그 깔고 10군데 정도 내가 이렇게 넣었어. 지원해서 이렇게. 다 답이 없어요. 두 군데. 한 군데 갔더니 이곳은 이틀 하루를 쉬는 거예요. 주일을 못 지키니까 안 되겠다. 또 한 곳은 전화 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 나이 너 팀 좋다 했더니 갔다 김포에 상차하는 데였었어요. 상차하는 데. 근데 알고 보니 그가 김포 상차 거기가 빡세기로 제일 탑 1이었었어요. 빡세기로 유명한 데예요. 거기 나 몰랐었는데 이제 근데 너무 돈이 간절하니까 가을이었거든요. 가을. 와 상차 뭔지 아시죠? 곤지암은요 진짜 그 지옥의 지옥. 곤지암은 지옥이에요. 물건이 한 500m까지 물건이 딱 붙어요. 딱 붙어서 와요. 쌀도 포대 10kg, 5kg, 1kg까지. 그다음에 바이닐 쌓이는 거 뭐 다 다양해요. 근데 그게 양축에 이렇게 서 있고 동시에 짐을 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짐을 싸고 나오면 여름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가 열을 받기 때문에 정말 따뜻해요. 10월달 되면 따뜻해. 가면 땀이 그냥 줄줄줄 흘러. 이거 안 해도. 근데 너무 간절하니까 일이 안 힘든 거예요. 아십니까? 와이프한테 난 와이프한테 너무 감사해. 내가 너무 감사해. 왜? 돈 주니까 이런 만큼. 그게 간절하니까 있잖아요. 힘든 게 안 느껴지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꼬박 3년 꼬박 했거든요. 쉬지 않고, 하루 쉬지 않고. 왜? 간절하니까. 돈이 간절하니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맞다. 120명의 이 사람들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 그 기간 동안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잡아가면 어떡해. 죽는데, 끌려가서. 또, 그 멀리 이집트,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로마에서 왔던 그 수많은 경건 유전들이 오기 쉬웠을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고넬료 같은 경우, 이탈리아 장군인 백부장인데, 들켜버리면 자기 직업도 잃을 수 있겠죠. 근데 고넬료는 우리가 다 알아 서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니까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거든요. 제가 개척교회 있을 때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제가 개척교회 있을 때 회장을 쓰는데 청년부 회장이 됐는데 전도된 친구 2명 있었어요. 한 친구는 까먹었는데 한 김재식인데 이걸 안 까먹어. 김재식인데 등치가 커요. 얘가. 얘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었어요. 엄마 아빠가 잘 안 도와줘가지고. 그래 왔는데 얘도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얘는 성령 보실 때 예배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 친구는. 너무 간절하니 그때 임해버린 거예요. 예배 순간에.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우리를 돕고 싶죠. 우리의 집안 문제 돕고 싶죠. 그렇죠?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부모 문제 많죠. 수많이 많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누구를 도우실까요? 너무 자명해요. 난 내가 봐도, 내가 리더지만 내가 봐도 돕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내가 알겠어. 소수빈 그 친구 너무 알겠어. 너무 완벽해요. 왜? 걔는 간절하게 6년 동안 무용을 해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멘토도 한 번 얼마나 멘토 한마디 그다음에 그 친구도 너무 간절하니까 내가 뭐 알겠어. 난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난 좀 폼나게 살기를 바래요. 폼나게. 예수님 안에서 구질구질하지 폼나게 하길 바래요. 내 직장에서, 내 분야에서, 내 전공 분야에서, 내 직장에서, 또 아버지 엄마로서, 또 자식으로서 멋있게 할 수는 없나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간절해야 돼요. 궁죽통 있잖아요. 궁해야 통하거든요. 그게 정말 궁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돌스 팀도 궁해야 돼요. 실력을 향해서 쌓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매일 거의 매일 독서 시간이 한 5시간 됩니다. 매일 독서 시간이 그래요. 나는 이제 내가
내가 이제 어떻든 간에 2주 동안 준비한 게 강의 설교 준비하니까 전 정말 일처럼 공부하거든요. 일처럼. 술 앉으면 안 일어서야 되나? 저는 딱 앉으면 안 일어섭니다. 계속 앉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탈진하죠. 이렇게 지쳐버리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모두가 이왕 한 번 태어난 인생 살 거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간절하고 내 전문 분야에서 간절히 뭔가 할 수 있는 그 힘, 간절함 사람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오늘 모였던 120명의 이 무리들이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이때 로마에서 온 누가 로마에서 어떤 네가 이때 성령을 체험하고 로마 교회를 개척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학자들 추측하기를 아마 이때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두 명이 로마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갈이 막 저리도록 막 그렇게 하면 주님이 왜 감동 안 하시겠어요?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내 이 문제만 주님 앞에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셔서 내게 인생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루하루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 전공 분야, 내 직업과 내 모든 분야에서 내가 간절함으로 뭔가 이뤄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신앙생활 할 때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않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섬길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